성경 속에서 서신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서신들은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구원 얻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 증언해 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적지 않은 서신들 가운데서 그 서신들을 앞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뒷부분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신앙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를 알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나 이제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순식간에 들림을 받거나 순식간에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의 삶을 안 살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살았던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똑같은 직장에 있고 똑같은 민족으로 똑같은 신분에 있지만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삶의 가이드라인을 서신 속에서 후반부에 주는 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기간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처음 4월 26일 날 빛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반대는 어리석게 살지 마라.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돼.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가? 첫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15절 다시 읽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라.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얼음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복잡한 도시에 들어가서 살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 자세히 주의하여, 쉽게 얘기하면 조심해 살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 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니까, 그리고 엄벙덤벙, 그리고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신중하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하는 거지만, 전에, 구원받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와는 달라야 되는데 깊이 생각해라, 성찰해라, 조심하며 살아라. 그래서 세상 조심해라. 세상에 조심할 게 많다. 듣는 것, 보는 것, 배우는 것 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볼 때 딴 건 모르지만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야,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조심해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기본적인 과목을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 거의 다 그냥 배우면 되죠. 글자 배우는데 뭘 조심할 게 있어요? 가르쳐주면 배우면 되고, 그리고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고등한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거기에 열심히 배우기도 해야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배우고 갈고 닦고 있는 이 학문이 내 신앙과 내 믿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것이니까, 교회가 비과학적이야, 교회는 맹신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을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가가 되고 무엇을 많이 알게 될 때는 그 속에 정말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공부도 조심조심, 학문의 분야를 택해도 조심조심,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신학이 다 하나님의 학문이고 다 신학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만 거기도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신학자들, 교수들, 박사들 책으로 나왔으니까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책이니까 이단은 아니니까 정통한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 이런 데서 쓴 책이니까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점점 고등의 학문으로 나아가는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은 잘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도록, 또 배우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이런 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학문의 자유 속에서. 그러나 신앙의 문제와 정목이 될 때에는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그거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의학에서 논문에서 발표됐다고 다 됩니까? 그 논문이 나중에 뒤집어지잖아요. 옛날에는 페니실린이 이렇게 좋았다고 그랬고,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았다고 그랬고, 옛날에는 이런 건 틀림없이 수술했어야 되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수술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꼭 마귀, 사탄, 악령, 뭐 이상한 거 이런 것만 조심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만, 특별히 우리 교인들 설교 듣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니함만 갖지 못합니다. 신천지나 무슨 통일교나 어디 뭐 이상한 장막성전이나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버젓이 간판은 다 장로교구, 감리교구, 성결교구 붙어 있어도 완전히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음식도 완전한 불량식품도 있고 약간 맛이 간 것도 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 장이 약한 사람, 이 더운 날에 건강하고 프레시한 것, 신선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 내가 몸이 약해,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런데 만일 약간 맛이 간 음식을 아깝다고 먹어보세요.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거 회복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 이번에 이것도 젊은이들은 뭐 증상도 못 느끼고 그러고 뭐 코로나19 그냥 앓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조금 그렇다 나을 수도 있지만, 뭔가 노쇠한 연로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그냥 맥 못 쓰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괜찮아, 교회도 가면 되는 거야, 설교 들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 신앙이 싱숭생숭하고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꼭 우상의 종교만 섬겨야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사물이나 음식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도 많지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면 꼭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 조심하고 사람 잘 사귀어야죠. 믿을 사람을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을 검증을 잘해야지. 거꾸로 뒤집어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잘해놨는데 뭐 요즘에도 보니까 막 보이스피싱에 이 은퇴한 사람들 뭐 이자도 만만치 않고 어디다 그러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홀까닥 해가지고 평생 성실하게 어디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 그저 한 움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온 걸 홀랑홀랑 다 날려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날릴 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한 길만 걸었던 사람들, 사업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기만 했던 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변호사들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 온갖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 채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이겁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조심할 것 중에서 사람을 조심하는 것. 성경에도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까? 물론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속는 셈 치고 믿는 건 괜찮지만 어리석어서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
교회의 원망이 돌아가. 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냐, 저런 사람이 있냐. 여러분, 물론 그건 그 상대방이 잘못이지만 그렇게 당한 우리도 잘못된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님도 너희 사람을 조심해. 근데 그 사람이 뭐 저기 우상숭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이나 무슨 아수르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조심해라. 거짓 예언자들 조심해라. 제사장들 조심해라. 조심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믿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보증수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장 믿을 만한.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로 많이 경계하라고 그런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경계시킵니다. 서기관 누굽니까? 신학자들이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야.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야. 입을 열면 진리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작은 누룩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전체만 조심할 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있는 작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누룩이라는 게 요만한데 그게 들어가면 뭐 금방 부풀고 금방 변질시키고 금방 좋게 얘기하면 숙성을 시키고 발효시키지만 조금 잘못되면 썩히는 거 아닙니까? 썩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헤롯이나 다른 로마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조심해야죠. 세리나 죄인들 조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조심하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성전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이 교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고. 다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해.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조심하고 내 습관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추구하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이거 자기 스스로 자기 진단하고 자기 조심해야죠. 너희가 믿음에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난 예수 믿었어, 난 은혜 받았어, 난 체험했기 때문에, 난 가슴이 뜨거우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천만에. 너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살펴라.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확증해라. 우리도 우리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 예수 믿고 나면 이 세상을 더 조심 살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무장해제해야 돼.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그렇잖아요. 잘 나갔었는데 약간 조금 나사가 풀리고 약간 좀 괜찮을 거야 방심하다가 또 뚫리고 그래서 지금 또 긴장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요즘엔 방송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까먹지 않게 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주말이 항상 고비래. 왜냐하면 주말이 왜 고비냐? 불타는 금요일이 돼가지고 클럽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종교단체 중에도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교회지. 개신교회, 기독교가 제일로 열심히 모이는 다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주일날 감염이 돼가지고 또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주말에 조심하라는 게, 주말 이거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잊어버리고 살아도 다 일깨워줘, 방송에서. 그래서 주일날 안 지킬 수가 없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나사를 풀면 순식간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 앞에 대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살아라, 조심해 살아라. 15절 말씀하고 16절에서 그 하나 방법은 조심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거야.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이 에베소서 5장 6절 16절을 몰라도 세상 시간을 절약해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고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산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생각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이 유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한대로 가면 뭘 절약하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냥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 같으면 그냥 내버려도 되고 또 먹게 되면 또 먹고 아침에 와서 또 먹고 점심에 또 먹으면 되지만 우리는 인생이 다 너나 없이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절약해야 된다. 왜 또 절약해야 합니까?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나마 유한하게 받은 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 이게 좀 천천히 지나가면 좀 어떻겠어요? 좀 천천히 가면 그나마 조금 여유를 가지겠어.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유한하기도 한데 이 유한한 게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가버려. 그러니까 함부로 시간 쓰면 안 되지. 시간 절약해야지.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얘기는 늘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만이 아니라 뭐 지금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 종말이 또 야 이게 좀 봐 이게 성경대로 제대로 돼가는 제대로 돼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때 한번 그냥 냄비에서 뭐 끓듯이 확 끓어가지고 이때서 야 이제 세상 끝날이 왔나 봐, 이제 주님이 오실려나 봐, 이러고 몰아가는 거. 물론 뭐 큰 틀에서는 뭐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행병이 돌 때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러면은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없어, 이러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우리 살 거 사는 거고, 그러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꾸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지진이 난 것이 진짜 마지막 지진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건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끝을 바라다 보고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간다, 이런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항상 끝을 바라다 보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남아있어. 근데 그걸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젊은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년들도 늘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딱 폴대를 두고 골프 치는 사람이 그리로 향하여 퍼트를 하든지 뭘 샷을 날리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내 끝을, 그리고 넓게는 우주의 끝을, 이 세상의 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날짜를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한 걸음 가까워졌구나, 한 걸음 가고 있구나,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이 마지막 지점을 그거를 의식하면서 사는 게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을 해야 돼요. 우주선을 쏘아올 때 10, 9, 8 제야의 종 칠 때 뭐 몇 번 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그리고서는 딱 정시가 오면은 딱 타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남은 때를 계수하면서 우리가 날짜 수는 알지 못해 늘 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천년 만년 삽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30년 갈까? 40년 갈까? 그러면 이쯤 갈 것이지, 아이 낳겠지, 거기다가 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표대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산해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볼 때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잖아요. 15% 남았다, 빨리 충전하세요. 그 전에
벌써 10% 쓰고 5% 쓰고 20% 썼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쓸 수 있을까?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 통화량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아니면 유튜브 보지 말고 오늘은 그냥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계산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무한대로 갈 것 같으면 괜찮고 좀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와서 탁 절벽이 내 앞에 와서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마지막 포스트 딱 두고 그 폴대를 두고 그게 뭐예요? 성경엔 주님의 날, 그의 날, 여호와의 날 거기를 두고 우리가 시간을 조심조심 절약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절약하며 사는 것입니다. 젊음이 한정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80, 90 된 분들은 60살, 60대의 사람들 보면 아직도 한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60대만 돼도 괜찮아. 60대만 돼도 괜찮아. 어떤 분들은 정말 60대 괜찮은 거야.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한 70대까지도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70이 돼서 그런지 목회를 그만두고 일선에서 은퇴를 해서 그러는지 물러서면 그 다음부터 시간도 빨리 가지만 이상하게 피곤도 더 느끼고 맥도 더 풀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급격하게 체력과 지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력이 탁 다운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 요즘에 저도요,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말하면 목사님은 은퇴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뭐 사실 계획이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까 연구소 차려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교회들 후원금 내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폐야. 그것도 폐야. 내가 전문가도 어쩌다 봉사하러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뭘 하나 할 테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나한테 후원할까 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후원금 주면 그 사람들이 더 펄펄 날고 더 잘해. 근데 뭐 저도 지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하는 것은 제가 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왜 말해놓고 너 그렇게 말했잖아. 요렇게라도 제가 저를 올가매는 거야. 근데 저는 은퇴하고 나면 뭐 굳이 목사가 또 연구소 차려가지고 무슨 뭐 세계 선교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아도 시간은 잘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잡기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바둑 하나 놓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 목회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 그래도 시간 말이야 하루 시간 잘 보낼 것 같은데 오만이지요. 제가 이제 그 순간 당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래 그렇게 한 70년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에 또 다른 그렇다고 목사하고 담사고 제가 뭐 스님이 되겠습니까? 신부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사업가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다음에 더 얼마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인생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손주 보고 이러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냥 지극히 사적인 거라도 지극히 사적인 거라도 그렇지 인생에 또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뭐가 있겠지. 그런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어리석은 오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다음에 제가 초췌하게 앉아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당신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좀 당당하게 살아. 가슴 좀 피고 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끝을 바라다보고 얼마 남았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나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역계산하는 카운트하는 캘린더를 내가 만들어서 군인들이 마치 며칠 남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횟수도 이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너무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제 주로 150주, 149주, 137주 주일날 낮예배 설교는 오늘이 이제 몇 번. 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어요. 몇 번. 그러면 시간이 그때 뭘 엄청나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남아있는 시간들이 말이죠. 이게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알토란같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것도 절약하는 거겠지만, 성경에 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회의 문제입니다. 기회를 잘 살아. 10년 가운데도 기회가 10번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계 놓고서 2시간 남았네, 3시간 남았네, 이런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의미론적인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10시간인데 무료해. 아주 뭐 별로. 근데 단 5분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5분 동안 사람을 잠깐 만나고 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5분이 나에게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잘못된 거 회개도 할 수 있고, 야, 이런 방법도 있대.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퍼뜩 나네. 그리고 그게 나를 늘 여기서 격려하고 자극하고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내 삶을 에너제틱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히라보에서는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2시간, 3시간, 4시간 물량적인 시간, 그 시간도 절약해야 되지만 무언가 하면 의미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찬스죠. 찬스, 기회라 이거. opportunity, 기회라 이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야구 관중도 없이 하고 있고 축구도 하는데 맨날 남의 문전에 골문까지는 볼을 몰고 갔어. 근데 거기서 문전에서 10분, 20분 애만 썼는데 헛발질하고 골포스트 맞고 나가고, 그리고 반칙해가지고 다시 그냥 순식간에 역전당해가지고 기회도 없던 상대편이 한 번의 기회를 딱 넣으면 그 게임은 누가 이깁니까? 야구도 그렇잖아요. 9회까지 오는 동안에 번번이 주자가 출루에 나가. 그런데 불러들이질 못해. 그런데 어떤 팀은 한 번 노히트 노런 퍼펙트 게임까지 갔는데 한 타자가 대타가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담장을 넘겨. 그러면 점수 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회를 잘 붙들라는 겁니다.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 찬스가 있어. 잘 붙들어라.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효과가 많지가 않아. 고생만 많이 해.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별로 써보지도 못해. 그냥 배우는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배웠으면 또 가르치기도 하고 활용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배우는 때에 잘해야 돼. 젊은 사람들 배울 때, 기억력 좋을 때, 학창시절에.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돈을 버는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 후에 내가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10대 20대 때 해서 이 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거를 그때 해놔야 5, 60세가 됐을 때 이게 저하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데, 나이 먹어서 운동하면 생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근육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때는 이미 끝났어. 호르몬도 끝났어. 그때는 아니야.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받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고요. 용서해 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용서해 줄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내가 용서해 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용서 못 해주는 거야. 근데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내 원수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용서받아야 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울든지 무릎을 꿇든지 어떻게 쓰든지 용서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되게 편하고 나도 편해. 근데 용서받을 기회를 용기가 없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 놓쳐버려. 그 사람 세상 떠나고 나도 더 이상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인생 끝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20년, 3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살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의미 있는 때,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때 놓치면은 마음에 갈급함만 있어.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보러 올래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졌어. 기회를 살아.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회를 살아. 야곱은 기회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회는, 찬스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어도 오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별거 아닌데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얼씬거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놓치지를 말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이건 신랑을 가서 붙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신랑을 돈 주고 사올 수 없어. 근데 신랑이 오게 되어 있어.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가 할 거 준비하고 깨어있으니까. 그러면 신랑이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와요. 그러면 나가서 맞으면 그 신랑이 내 신랑이 되는 거야. 근데 깨어있지를 않아. 졸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10번도 더 지나갔어. 그 신랑의 아내가 못 돼. 그 신랑이 내 신랑이 되지 못해. 여러분,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놓치지 마라. 붙들어라. 잘 간직해라. 너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야. 너에게 재물을 벌 수 있거나 너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붙들어야 돼.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경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예? 관심 없어. 아유,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소중한 기회로구나 알고 그걸 지나쳐 버리지 말라. 이게.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공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인생에 기회가 왔어. 그런데 딴 데 정신이 가 있어. 그리고 욕심이 컸어. 아니면 또 뭐 딴 것 때문에 그냥 아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시기상조인 것 같아. 더 나아가 기회를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경멸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거야. 만들어야지. 왜 나는 아니야?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에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내가 쌍둥이 동생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없는 기회를 만들어요.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던 에서는 그냥 내동댕이 쳐. 없는 야곱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인생이 달라지고 후손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만드는데 그냥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덫을 놓아가지고 동물이 지나가다가 내 덫에 딱 걸려가지고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살아. 살아는 얘기는 뭡니까? 희생을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는 거예요. 이 살아는 말은 redeem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redeem.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메사이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redeemer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구속주.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신 사서 주인이 됐다. 나를 풀어주었다. 여기 세월을 아껴라 이 얘기는 네 시간을 redeem해라. 살아. 여러분 딴 건 다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삽니까? 만일 시간을 살 수 있다, 기회를 살 수 있다면 재벌들은 아마 1000년 만년 살 거야. 다 주고. 근데 이거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기회를 살아. redeem the time. opportunity를 redeem해라. 살아.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지불해야 돼. 무언가를 팔아야 돼. 뭘 줘야 돼. 희생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얻으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게 있어야 돼. 에이, 내가 이제 여기까지, 에이, 이건 이만큼 됐어. 이제 여기서 난 이거 더 미련 없어. 이래야 진짜로 산다.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가 있어요. 자기에게 진주가 있는데도 더 큰 진주를 만나니까 이게 같은 진주가 아니네. 그리고 자기 있는 것, 재산, 회사 다 정리해가지고 큰 진주 하나를 만나를 사서 이거 다 버리고 바꾸고 사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우연히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을 샀대잖아. 밭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밭 속에 있는 감추어진 보물을 내 걸로 얻으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한다고만 절약이 됩니까? 여러분, 돈은 절약해 뒀다가 5년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이율이 까짓건 높든 낮든 나는 5년 뒤에 늙어서 은퇴해서 쓸 거야. 그러면 이건 둬뒀다가 묵혀두었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묵혀두었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과 기회는 묵혀두었다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묵혀둔다고 난 20대 때 젊게 안 살 거야.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난 60대 때 젊게 살 거야. 됩니까? 나는 20대에 총명함이 있는데 그 총명함을 난 두었다가 나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릴 때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나 교환해서 쓸 거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약은 무조건 꼼꼼 숨겨놓고 파묻어 두는 게 아닙니다. 샘물 안 퍼먹고 아까워서 나만 퍼먹으면 그 샘물이 언젠가는 죽은 물이 됩니다. 퍼야 돼. 부지런히 퍼서 먹으면 샘물이 자꾸 솟아나. 야곱의 우물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그 물을 퍼먹어. 근데 아깝다고 꽁꽁 묻어두어. 절약의 방법에 그냥 묻어두는 것으로, 여러분 옷이나 돈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옷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냥 묻어둔다고. 냉장고에, 냉동고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10년, 20년 두면 먹을까요? 새 옷인데 아까워서 못 입고 있어. 아니야. 더 좋은 새 옷이 나오고 있고, 이거 내버려 두고 10년 뒤에 이 새 옷이 내가 입든 안 입든 헌옷되잖아요. 안 입는 것, 포장도 안 풀어본 것 더 빨리 상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거 비닐 안 걷어놓고 저도 수십 년을 그냥 그랬어. 왜냐면 먼지 앉을까 봐. 근데 그럼 더 상한다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부지런히 세탁소에서 가져오면 걷어놓습니다. 먼지가 좀 많더라도 이 공기가 빠져나가고 말이야. 그래야 옷이 좋다는 거야. 새 옷 사가지고 내복 입고 뭐고 사가지고 포장도 안 뜯어놨어. 난 포장도 안 불렀는데 그게 더 상한대잖아. 안 입더라도 한번 뽑아서 세탁해서 놔뒀다가 입으면 입고 막 이게 더 오래가지. 한 번도 상표 그대로 붙어있다. 이게 더 화학약품 때문에 더 상한다는 거야. 우리 이런 상식은 저보다 여러분이 수백 개 수천 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보관하고 아껴둔다고 해서 아낄 수 있어요. 지식 보관한다고 내가 20대 30대 학위 받으면서 공부한 건 논문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고 한 20년쯤 보관하고 나면 거기서 빛이 납니까? 부지런히 풀어서 써야 돼. 부지런히. 내 재능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기 훈련도 했지만 내 재능도 부지런히 되든 안 되든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꽁꽁, 내가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하겠어요? 내가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거 연주할 거야? 여러분 그래 보세요.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돈 안 주고 대가 없으면 안 한다. 점점 빛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꽁꽁 묶어두고 가만 놔두고 기회가 가는데, 여러분 지금 주일날 사실요, 지금도 부채질하는 분들 계셔요. 더운데 에어컨 저 틀어드리고 싶어. 아니,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옷 시원하게 입고 오셔요. 근데 이걸 틀면 지금 이게 다 돌아가지고 이 목사의 침방울이 저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안 되잖아. 여기서 떨어져야지. 그래서 틀어드리고 싶지만 못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시원한 것 입고 오시는 거야. 게다가 그냥 옆에다 벗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견디는 데까지 견뎌야 돼요. 올여름엔 견디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정한되면 이제 그래도 에어컨을 뭐 틀고 뭐 문을 열고 어쩌고 이제 뭐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저도 더워요. 이 가운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이고 하얘니까 뭐 하얀 거,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돼. 굉장히 더워. 여기 찬양대 가운들 못잖아. 저도 더워요. 그래도 무수건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몇 나라나 있을까요? 없어. 없다고. 지금 다 동결이야. 우리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또 한국은 지금 뭐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고 말이에요, 뭐 매장도 가고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다행인 겁니다. 감사한 거야. 교회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 왜? 요만큼이라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거리 두기 앉아서라도 찬송은 못 불러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뭐 인사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 못하지만 찬양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끓는 무엇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집중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개척해 나간다 생각하면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교회 가도 찬송도 못 하는데, 아유 교회 가서 밥도 못 먹고, 아유 교회 가도 뭐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그나마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시킨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어 자꾸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여러분 이러다가 더 좋아지면 좋지만 저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 그러지만 더 좋아지는 건 물론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요만큼이라도 유지되면 새벽에 마음대로 와, 금요일 날 마음대로 올 수 있어,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면서 또 마음대로 올 수 있어, 남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한번 음미도 하고 생각도 해. 요만큼이라도 더 빼앗아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 가을에 더 큰 게 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을에 더 큰 거 오는 것도 우리가 걱정인데 요즘 상황 봐서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3차, 4차, 5차 감염이 돼가지고 어디서 감염 통로가 발견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학교 보내야 돼, 3학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막 턱밑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교회가 또다시 또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그래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하시지 않겠어요? 야 주일날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많으니까 난 그러면 1부로 갈 거야, 3부로 갈 거야, 아니면 야 그거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그리고 기회를,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야 되잖아. 왜? 이것 말고 더 큰 기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더 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데 내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는.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사이에 내가 늙거나, 그 사이에 내가 병들거나, 그 사이에 내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 사이에 내가 더 영적인 시험에 들어버리면 뭐 예배당 문 다 열어놓고 할렐루야 다 찬송하고 침 튀기고 찬양을 해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믿음의 상태를 볼 때에 야, 나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숨통 트면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이거 붙들고 그 다음을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와 더불어 지금 준 기회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준 기회가 한 달란트 주었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 난 5달란트가 없어서 못한다. 그것 가지고 좌판을 벌리냐 뭐하냐. 적어도 가게라도 있어야 되고 자본이라도 있어야지 사업하는 거지. 난 그렇게는 안 해. 빚지면 뭐 나 책임당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과론으로는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식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 아낀다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걸 붙들어야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내게 있는 것 다 준비해서 더 좋은 것이면 맞바꾸는 결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붙든다는 게 뭐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돼? 분양권 가지고만 있으면 되냐고. 집이 아까워서 못 들어가 사는 거야. 그냥 내 오막살이 집에서 살고 있어. 나 송도에 아파트 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열쇠 열고 한번 들여다보고 말해요. 이게 내 집이야. 자식에게도 안 주고.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살아야지. 10년도 못 살 건데, 5년도 못 살지 모르는데 자식들하고도 살고 손주들하고도 살고 살아야지. 그 집 아까워서 난 그 집 아니라도 난 여기 살던 데서 여기서 얼마든지 먹고 살거든. 난 그래도 다리 안 아프거든. 그리고 세상 떠나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 활용, 선용, 의롭게 사용하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이게 지혜로운 거다. 끝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은 낮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낮이야. 노릇공지만큼 그래도 낮이야.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그래도 빛이 비치고 있어. 뭐가 보여?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 안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햇빛이 만큼 비쳐서 바늘 구멍에 바늘을 끌 수 있게 됐어.
그랬으면 얼른 또다시 천둥번개가 치기 전에 얼른 실을 꿰서 그 사이에 양말이라도 꿰매고 뚫어진 옷이라도 한번 기워서 뭘 해놔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우리 각자가 오는 밤이 있고요, 우리 함께 만나는 밤이 있어요. 어떤 밤이 먼저 우리에게 올지 몰라. 대한민국이 맞는 밤을 우리가 맞을지, 내 가문이 맞는 밤을 맞을지, 내 개인이 맞는 밤을 맞을지 몰라. 그런데 밤이 와 바짝바짝 오고 있어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아무도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 오늘 요만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틈을 비집고 하는 거야. 틈을 비집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왔다가 안 되면 저 로비에 서서라도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그 마음, 이 기회를 내가 붙들 겁니다. 내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 달란트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 지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330장 이런 가사의 내용을 담은 어두운 밤은 쉬 올 것이니. 자,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요, 믿음의 충성과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회복도 열심히 하고. 자, 330장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금도 밤 같지만 더 깊은 밤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도 여명이 있으니, 황혼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